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의 이름을 듣게 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이라고 있죠. 이런 코르시카 섬이라는 이 지역명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들리는데요. 나폴레옹이 떠오르죠.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르죠.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준비했나 봅니다. 엑송프로방스 하면 폴세잔이 태어나고 거기서 활동한 장소죠. 그러면 아르리라고 하는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고우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한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은 바로 필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필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됐을 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은 참 수준이 높으시군요. 이런 필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로마 황제가 떠올라야 하는 도시입니다. 왜냐? 필리포하고 가이사랴 할 때 이 가이사랴가 곧 로마 황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틴어 발음을 하면 카이사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식 발음을 하게 되면 시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식 발음을 하면 가이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필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곧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필리포 가이사랴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도 북쪽에 위치했는데요. 거기에서 40km나 더 올라가야지 있는 곳이 필리포 가이사랴입니다. 이 필리포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이 도시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확장합니다. 재건합니다.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헌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빌립보는요 헤롯 빌립 자신의 이름을 딴 빌립을 앞에 넣고요. 뒤에는 가이사랴를 넣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규모가 상당해야 했습니다. 작은 도시는요 감히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를 쓸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그 도시의 중심과 또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위치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본래부터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위치했었고요. 그러한 지역에 로마 황제의 웅장한 신전까지 위치해서 그야말로 아주 장엄한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이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요 인간으로부터 경배받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의 강력한 주권을 가진 주권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황제의 도시 필리포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이러한 동선을 보면 굳이 여기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본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갈릴리에서 4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왔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요, 로마 신전이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웅장하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황제 신전이 보이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장 물어보고 싶으셨던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 당시에 그 황제를 높이기 위해,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 사용됐던 단어가 큐리오스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큐리오스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 그 팍스 로마나 강력한 힘으로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구원자,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백이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큐리스도스이시고 우리의 소테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역시요, 구약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면 그 표현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위험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로마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의 신성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절대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지만, 그리고 모두 그를 향해 절하고 있지만,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위험한 발언을 위험한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치열한 그 세상의 중심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고백,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궁금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물질적인 가치만을 주장하는 유물론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무신론의 중심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이 프랑스 파리,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에게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물어보십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조문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스펙이 없으면 심지어 외모가 스펙이 되어서 철저히 외모 지상주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판단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고백하실 때 여러분 과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자리가 그냥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아직은 좀 그것이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는 평범한 어떠한 공간 안에 앉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어떠한 의식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파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왜냐? 이 땅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전쟁과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떼제라고 하는 곳에, 떼제 수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떼제 수도원에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에 한 에어비앤비를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비앤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인이 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은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자신을 미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친구와 함께 합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신을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에 얼마나 많은 종교로 말미암은 전쟁이 있었냐. 나는 아프리카에서 그곳에서도 진행 적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 종교로 말미암은 부족 간의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참상을 보며 나는 종교를 더 부정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땅에서 얼마나 종교로 말미암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니냐?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지 않느냐? 나는 절대로 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나름대로의 굉장히 진지하고 복잡한 상황을 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더럽혀지면 아기를 목욕해야 될 것이지 아기를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이죠? 기독교가 변질되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기독교를 정화하고 거룩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이지 기독교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관용적인 이 세상 속에서 관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독선적이면 안 되고요,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십자군 전쟁과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가 희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너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꽁꽁 감추고 입을 닫고 그냥 부끄럽을 무릅쓰고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막 표현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그것들 강요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렇지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고백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그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찾아오고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그 학부모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실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곳에서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한 가지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일하기 전에, 떠벌리기 전에 이 땅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3번, 2번 정도 프랑스 파리 시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정도에 프랑스 파리 그 중심부에 찾아가서 시청과 샤틀레 레알 주변과, 그리고 예전에 우리 예배당에 있었던 곳 아시죠? 네, 그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곳을 돕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기도합니다.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리 시청의 그 오들비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는 없지만 제가 이 땅을 대표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주말에 샤틀레를 돌아가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할 때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구나, 저를 마주치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혹시 다른 교인이 김희성 목사가 금요일 밤마다 이상한 곳에 돌아다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목사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은요 그렇게 시청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웠습니다. 참 함께 예배할 자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부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침체되어 간다고 하는 이 유럽 한복판에서, 이 유럽의 중심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예배하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 토요일 날
그날에도 밤 10시 정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샤틀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 청년이 이렇게 뭔가 깃발을 흔들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막 말을 붙이다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뭔가 상담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깃발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 노트북이 예수 우리의 생명. 그 깃발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연히 이곳의 법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죠. 전도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지켜보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분이랑 잠깐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고 해서 좀 대화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군요. 한국의 목사님이십니까? 네, 저 한국 목사입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네, 조영기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아이를 데린 부부와 함께 친구들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그 청년을 향해서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를 향해서 격려하며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얼마나 제 안에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감춰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이곳에 심어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파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 어떠한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